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로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웨스트민스터, 이제 몇 번 남지 않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를 다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04번째 문항이에요. 벌써 104번째 문항이고 네 번째 간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주기도문의 그 단락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단락인데, 웨스트민스터가 어떻게 이 문항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문입니다. 우리 그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넷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사를 쫓아 이 생의 좋은 것들을 충족하게 받으며 그것들과 더불어 당신의 축복을 향유하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셨던 이 단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거의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걸 하고 있죠. 여러분 다들 식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식탁 앞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3번씩은 적어도 기도하시잖아요. 안 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항상 외울 때에도,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기도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 구절만큼은 우리가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는 이 기도가 사실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은혜의 간구이며 또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한 문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수가 거의 전부 담겨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고백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고백했던 내용들이 앞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거룩에 대한 기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뜻을 향한 순종에 대한 기도지. 이런 느낌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에는 뭔가 마음의 톤이 바뀌는 것을 느껴요. 갑자기 영적인 주제가 아니라 너무 현실적인 주제로 전환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라고 하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것, 너무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라서 이것을 마치 신앙의 깊은 주제가 아닌 것처럼 인식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영적인 것들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빵을, 하루하루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은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루하루 그 양식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그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면 언제든지 먹을 게 있고, 통장에 넉넉한 잔고가 있고, 또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언제든지 집 앞으로 가장 최상의 상태로 우리 앞에 배달되어지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의 의미가 상실되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제게 필요한 건 주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나를 배부르게 할 부요함입니다 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과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의 감사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일용할이라는 말은요, 오늘 필요한 것만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존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건강,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 식탁 위의 음식, 내가 걷는 걸음까지도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오늘 이 기도의 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간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론에서 이 간구의 숨겨진 깊은 의미들을 조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파일이 깨져서 원고가 날아갔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간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간구가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려면, 먼저 이 기도에 대한 오해들, 잘못된 시선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해가 깨어져야만 그 자리에 진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많이 오해되어지냐면, 이 기도를 마치 생활비를 청구하는 생활비 청구서 정도로 축소하는 오해입니다. 첫 번째 오해가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거는 밥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가? 우리의 생활비를 좀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 하나님께 올리는 생활비 청구서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도 분명히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인식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수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를 그 정도로만 축소하고 이해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식이라고 하면 곧바로 밥이나 반찬이나 아니면 월세나 학원비나 대출이자나 이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물질들의 개념으로 일용할 양식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마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정도로 밀려나 버리는 거죠. 신앙의 깊은 이야기, 거룩,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이런 것은 영적인 이야기이고, 일용할 양식은 그저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쉽게 분리해버리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냉장고는 이미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충분해요. 쌀떡도 넉넉합니다. 통장에 잔고도 준비되어 있어요. 노후가 튼튼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그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양식이 많다, 풍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집안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이 없다. 내 쌀독은 가득 채워져 있고 냉장고는 분명히 가득 채워져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가난의 시대를 겪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날 저희의 냉장고와 쌀독은 잘 비어있지 않아요. 채워져 있을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독이 가득 차 있고 냉장고가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우리가 충분하냐,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풍족하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이가 얼어붙어 있고 자녀들과의 대화는 끊어져 있고 집안은 말다툼과 한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과연 그런 가정이 양식이 충분하니까, 쌀독이 가득 차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는데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요즘에 꽤 많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불면에 시달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들, 관계에 대한 상처들, 정체성의 혼란들. 밥은 잘 먹는데 무엇은 오히려 굶주려 있습니까? 마음은 굶주려 있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양식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은 비단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양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양식인 거죠. 우리는 그 양식이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냉장고가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쌀독이 부족하지 않다, 비어있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오늘 우리 하루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 생활비 주세요 정도로만 축소해버리면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진단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백은 전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좁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숨쉬고 일하고 사랑하고 버틸 수 있는 삶의 양식을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 기도를 현실 도피적인 기도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죠. 현실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되지. 그걸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걸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너무 수동적이고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 너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해라. 내 인생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 너 스스로 만드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의지할 때를 찾지 말고 내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시대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넌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입니까? 왠지 연약해 보이고 뒤로 숨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세상이 이렇게 냉정한데 기도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냉장고에 갑자기 쌀이 차오르지는 않죠.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삶을 삽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거지. 기도는 마음의 위로용이고 실제 결과는 내 능력으로 끌어오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들. 그래서 이 기도를 현실 도피로 취급하는 오해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꽤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솔직해져 보면 좋겠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반대로 이 정도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는데도 더 크게 부응케 하시는 경험들도 있죠. 내가 내 실력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가진 재능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현실 도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내가 전능하지 않다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고 무능하다는 것,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올바로 지키기 어렵다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리가 어디이냐면 이 간구의 기도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건강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부유할 때는, 풍족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하나님의 어떤 위기가 광야로 내모시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면 대번에 알게 돼요. 내가 이룬 것이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이 기도를 비현실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현실을 과대평가하는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보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만 치시더라도 우리가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해는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과는 또 다른 극단적인 전혀 반대의 이야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도하냐면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바꾸어 버리는 오해가 기도 사이에 만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과거 한국 교회가 참 부흥할 때 그 영향을 주었던 번영 신학의 영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영주의 신학에서는 기도를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주십시오.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성공, 승진, 출세, 재산 확대, 이런 말들로 연결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거룩한 동현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거래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가르치셨어요. 풍요의 양식, 사치의 양식, 끝도 없는 축적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에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균형입니다. 왜 가난하면 안 되죠? 가난하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왜 잠언의 기자는 부하게도 맛이 없고 라고 기도했을까요? 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게을러져요. 부하면 나태해져요. 부하면 절박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는 게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지는 것을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삶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삽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형편이 넉넉지 않았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굶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만 제가 좀 잘 넘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잘 살게 하셔서 형편이 펴졌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재산들이 축적되어져 가고 사업이 잘 되고 이제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무엇을 구하지 않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절박함으로 구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도 거래가 있으면 예배를 건너뛰고 나가서 일하기 일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보다 모임과 접대와 스케줄이 더 중요해지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풍요가, 번영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풍요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풍요를 구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풍요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더 많이, 더 계속, 더 높이 라는 외치는 기도로 바꾸어 버린다면 그 기도가 탐욕의 기도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문으로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부하게도, 우리가 가난하게도 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굶기시지도 않으시고 버려두지도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풍요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라고 오늘 기도 가운데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족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만족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 첫째로 생활비 청구서가 아니다. 둘째로 현실의 도피처가 아니다. 세 번째로 번영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큰 재물이나 큰 능력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아주 작은 공급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구한다는 것, 그 작은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04문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사를 쫓아 이 생의 좋은 것들을 충족하게 받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사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은 누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규정하죠. 내 시간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 건강은 누가 관리하는 거죠? 내가 관리하기에 따라 달려있고, 내 계획은 내가 세우는 거고, 내 성공은 그래서 내 노력의 결과라고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그 작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구하며 손을 내민다는 것은 반대로 내 전부를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지혜롭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일 비가 올지, 내일 내 건강이 어떻게 변할지, 내일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올지, 어떤 사고가 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단 10분 뒤에 나에게 일어날 일조차도 예측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도, 내 몸의 일부도 통제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죠. 심장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뛰죠. 그런데 그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세밀한 우리의 일상을 조율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일용할 양식들, 나의 시간들, 나의 노력들, 나의 모든 영역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하는 선물이라는 고백이 이 간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인생을 나 혼자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를 가르쳐요.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용할 양식이죠.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데일리죠.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용할 이 단어가 오늘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는 늘 내일을 생각해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다 그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죠? 미래를 미리 확보하려고 하고 그러한 불안 때문에 1년치, 10년치를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쌓아두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려고 해요?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장 큰 불안이 거기서 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미래에 너무 집착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미래를 한 번에 주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주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얼마만큼만 거둘 수 있습니까? 무한정으로 막 거둘 수 있나요? 아니죠. 딱 그날에 먹을 만큼, 매일 그날 먹을 양만큼만 하나님이 거두라고 하시죠. 그것을 어기고 더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처치 곤란하게 되는 거죠. 오직 안식일 전날에만 안식일 양까지 이틀의 만나를 저장하게 하시죠. 그걸 어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1년치, 10년치를 쌓아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사실 하루 단위로 사는 신앙을 훈련시키는 기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루 단위로 사는 신앙을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무엇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걱정한다고 해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내일이죠. 그러나 그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래서 뭐예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들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불행은요, 오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내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일 올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내일의 고민 때문에, 염려 때문에 오늘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하는 거죠. 오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말씀, 매일의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 잘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하루 단위의 은혜, daily grace. 이게 신앙의 진짜 리듬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함께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역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감사와 절제, 선용을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이 앞에서도 보았지만 넷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사를 쫓아 이 생의 좋은 것들을 충족하게 받으며 그것들과 더불어 당신의 축복을 향유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0장 8절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균형과 질서, 절제라고 하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풍요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풍요가 우리의 마음을 흐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가난함도 우리의 마음을 원망으로 흐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충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하며 가장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 충족한 만큼, enough 한 그 포인트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더 갖고 싶잖아요.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세우고 싶고 더 저장하고 싶고, 그런데 그건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우리의 정확한 필요, 우리의 정확한 수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우리는 모르는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욕망을 다루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할 것 같은 마음들, 비교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들, 가진 것이 많은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는 기도가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우리에게 선용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죠. 내가 임의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청지기론입니다. 청지기론. 여러분 우리는 금욕주의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청지기론을 하나님의 바른 물질론을 금욕주의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악하다. 소유는 위험하다. 많이 가지면 타락한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적게 가지려고 하고 가능한 덜 가지고 살아야 돼, 거룩한 줄 알고 그렇게 금욕적인 어떤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던 시도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요, 겉으로 보면 엄청 경건해 보이거든요. 거룩해 보여요.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초월하려고 하고 덜 누리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불교의 이론과도 사실 좀 많이 맞닿아 있죠. 그들은 비워내고 버리고 다 내려놓아야만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소유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물론 탐욕은 죄죠. 더 가지려는 마음들, 남보다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거절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을 두려워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욕망대로 더 많이 쌓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안 가질래요, 세상 다 필요 없어요 라는 금욕적인 결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무엇으로 받으라? 감사로 받으라.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용이에요. 선용.
맡겨진 것을 청지기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분명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 하나여서 하나를 구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2개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하나님이 실수로 2개를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아니겠죠? 왜 2개를 주셨을까요? 하나를 어떻게 해라? 나누어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창고에 그동안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저장하게 해두신 그 물질들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용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받고 또한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 그것을 내 이웃과 내 지체와 나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절제이고 진짜 경건입니다. 그냥 무조건 전 안 가지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거 주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 경건은 여러분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받고 오늘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을 내 이웃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과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은혜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지를 내가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냐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감사였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런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가져가신 것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감사하고 내게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